모든 것은 다 시작이 있으면 또 끝이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시작을 했지만 시작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닌, 또 끝을 냈다고는 하지만 끝을 낸 것도 아니고 또 안 낸 것도 아닌 이제 그런 상황들이 사실은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나왔지만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또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큐티를 시작하긴 했지만 내 삶이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말씀을 안 보는 것도 아니지만 또 딱히 내가 말씀을 본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그러한 상태들이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부관계를 또 회복하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지만 여전히 냉랭한 그 거실을 보며 이렇게 사는 게 정말 맞나? 또 그런 고민들을 갈팡질팡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계신 집사님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답보 상태라고 부르죠. 시장은 거창했으나 끝이 보이지 않아 잡초만 무성한 인생의 공사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또 오늘 우리가 마주할 또 우리의 한 모습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이 딱 그러했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제 돌아왔는데, 성전 지대를 처음 놓았을 때만 해도 지난주 말씀, 이제 너의 성전 터에 이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려라, 그리고선 이제 성전 지대를 놓았잖아요. 그래서 나이 드신부터 젊은 사람까지 다 이제 신비한 하모니를 이루면서 함성을 지르고 또 통곡도 하고 또 즐거워하는 이제 소리들이 들렸다고 하는데, 이제 성전 지대를 처음 놓았을 때만 해도 성전을 짓고 이제 정말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전 짓는 것은 외부의 방해로 또 금세 중단이 되고 무려 16년 동안 답보 상태가 이어졌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실 거라면 또 왜 굳이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의 그 마음을 흔들어서 감동시키사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시작한 것도 아닌 또 안 한 것도 아닌, 지난주 말씀처럼 성전 지대는 놓았으나 성전터에 잡초만 무성한 채 이제 그러한 시간들을 16년을 이어온다는 것이 과연 뭘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동체에 찾아오신 우리 집사님들 중에도 힘든 가운데 또 뭐라도 붙잡고 싶어서, 또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또는 자녀들의 그 고난을 통해서 말씀 듣고 살아나기 위해서 왔는데, 그것이 1년, 2년, 만약에 16년까지 그냥 이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어떨까? 참 지치기도 하고 힘들지 않을까? 그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지난주에 성전의 지대를 놓았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16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그동안 그 지긋지긋하고 어정쩡한 16년의 침묵을 깨고 오늘 15절 마지막 절 말씀에 드디어 성전 공사를 끝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작만 하고 끝내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또 역사 안에서 마침표를 찍고 또 새로운 시작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 공사를 완공하려면 첫째,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성전 공사를 완공하려면 첫째,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9절 말씀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이제 또라는 아주 짧은 단어로 시작이 되었어요. 또 그들의 필요로. 이 또 속에는 지난 한 주 우리 성도님들이 큐티하며 만났었던 이제 여러 가지 반전의 이야기들이 압축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지난 한 주간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은 또 지난 한 주간의 말씀이 이렇게 흘러갔었지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또 못 들으신 분들도 있기에 제가 이제 지난 한 주치 큐티 본문을 살짝 법정 컨셉으로 바꾸어서 일주일치 큐티 말씀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검사 역할을 하고 있는 이제 총독 다뜨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사 제국의 이름이니까 좀 어렵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뜨네? 네네, 잘하시네. 다뜨네예요. 근데 이제 유다 백성들을 피고석에 이제 앉혀놓고 그리고 이제 매섭게 치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너희들에게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랬어? 누구 마음대로 지금 성곽을 쌓고 지금 그러는 거야? 누가 지시했어? 니네 아주 그냥 딱 걸렸어. 명단을 대라고 이렇게 다뜨네가 이제 치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6년 동안 성전 지대만 놓고 오랜 세월 방치가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 학개와 또 스가랴의 위로와 권면과 책망으로 중단되었던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가 마침내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발목을 잡는 일이 찾아온 거예요. 잘못하면 16년 동안 정체에 있다가 이제 다시 시작했는데 또 성전 공사를 중단할 판이 된 것입니다. 책임자를 색출하여 반역자로 몰려 감옥에 갈 그러한 위기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최고 재판관인 다리오 왕이 기록 보관소에 들어가서 결정적인 증거물을 찾아낸 거예요. 왕이, 손수. 그것도 이스라엘 왕이 아니고 당연히 바사 왕이겠죠. 그 고레스 원년에 작성되었던 그 고레스 왕의 조서 원본이 이제 발견이 되었고 그 증거물이 채택되자마자 재판의 기류가 완전히 이제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이제 그 기록문을 근거로 해서 이제 판결문을 내는 거예요. 판결문을 낼 때 항상 뭐부터 시작하죠? 우리 많이 봤잖아요. 우리 탄핵할 때 주문이라고 하잖아요. 주문. 그러면서 이제 주문, 피고 유다는 무죄, 그리고 성전 건축은 합법, 고발인 다뜨네와 그의 일행은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린다. 성전 공사를 일체 방해하지 말 것. 성전 공사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는 고발인 다뜨네가 세금을 거두어서 즉시 지급할 것.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한 주간의 큐티인 말씀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또로 시작이 됩니다. 또 9절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있습니다.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의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세상 재판장에서도 소송에 이기면 상대방에게 이제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 유다 백성들이 따로 특별히 부탁한 것도 아니고 요청한 것도 아닌데 재판관인 다리오 왕의 입술을 통하여 위자료 명목으로 청구 소송까지 대신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필요한 모든 것들, 수송아지, 순양, 어린 양,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원하는 대로 어김없이 아낌없이 날마다 주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을 드리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하라. 이 명령을 바사의 왕 다리오가 명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재판을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아들 때문에 한번 이제 소년법원 가서 이제 그때 재판 받는데 저만 엄청 혼났어요. 저만. 그 이제 재판 받기 전에 이제 부모 면담하는 거 있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 물어보면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 한두 번 때린 것 같다. 그런데 그게 이제 올라갔나 봐. 그러더니 그 여자 판사님이었는데 그냥 나를 아주 그냥 아동 학대범으로 그냥 눈을 막 하면서 막
엄청 그때 진짜 재판은 남자 판사한테 받아야 돼요. 아니 왜냐면 남자는 그래도 좀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살짝 너그러울 것 같아. 여자 판사 진짜 깐깐해. 바늘도 안 들어가. 근데 이제 아무튼 여러분들도 이제 좀 이렇게 그 재판장 앞에 서봤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아무리 봐도 내가 이제 재판을 받는데 불리한 상황이야. 너무 불리해. 그런데 재판장이 나의 편에 서서 이렇게 저렇게 재판을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리오 왕처럼. 그런데 실제로 그러한 일이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일어났다, 그 얘기입니다. 도대체 왜 다리오 왕은 이처럼 유다 백성들에게 파격적으로 호의를 베푸는 걸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자꾸 이제 띵크를 하게 되는 거죠. 11절 12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니 왜 다리오는 이렇게까지 해주는 걸까? 유다 백성들 편에서 평소에 얻어먹은 것도 없을 텐데 여기서 우리는 조금은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혹시 다리오가 이방 왕이기는 하지만 지금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은 아닐까? 아니면 혹시 다리오가 유다 백성들이 주는 무슨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닌가? 이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질문의 답이 10절 말씀에 어렴풋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뭐라고 했어요?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그러니까 누구의 왕과 왕자들이겠어요? 나의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기보다는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예루살렘이 망한 것을 미리 예언하셨었고 망하고 70년 만에 그 백성들이 본토로 돌아갈 거라는 것도 예언을 하셨었고 고레스 왕 원년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그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기도 전에 150년 전 바사 제국이 세워지기도 전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고레스의 이름이 적혀 있었던 것을 다리오 왕이 왕실 기록 보관소에서 서류를 찾다가 그것을 발견하고 이제 고레스 왕이 그들을 본토로 돌려보내며 또 성전 기물도 전부 다 돌려보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했는지 그러한 것들을 왕실 기록 문서에서 하나하나 발견한 후에 이제 이 다리오 왕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11절하고 12절 말씀에 이제 이어서 아까 봤었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며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어 달아 그를 그의 집을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그 명령을 만약에 변조하면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기를 원하노니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리노니 신속히 행할지라.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리오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근데 또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고맙기는 한데 왜 이렇게까지 또 집착적으로 하는 걸까? 그런 생각을 또 지울 수는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바사 제국의 긴박한 정세를 생각해 보면 또 어렴풋이 이해가 아주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의 친아들은 아니에요. 고레스의 뒤를 이은 사람은 그의 친아들
캄비세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야망에 취해 이집트 정복에만 몰두를 했었고, 선친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에게 약속해줬던 너희는 본토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라, 이 칙령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왕이 무관심하니 대적들은 이제 기고만장했고, 그러한 가운데 16년 동안이나 성전 쌓는 것이 중단이 되었어요. 이후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가 후손도 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제국은 혼란에 빠졌겠죠. 그 틈을 타서 반란도 일어났었는데, 그때 직계 말고 반계, 가문이었던 다리오가 반란을 진압하며 왕위에 등극이 된 것이에요. 다리오의 입장을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는 대대로 내려오는 직계 후손의 왕통은 아닙니다. 늘 마음 한구석에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내 왕권이 정당할까? 내 왕권이 오래 갈 수 있을까? 내 자식들에게 이 왕위를 완전하게 물려줄 수 있을까? 하는 불안과 걱정이 아마 그에게 있지 않았을까?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그가 왕실 기록 보관소에 들어가서 고레스와 관련된 조서들을 보게 된 거예요. 단순히 그에게는 종이 한 장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그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기보다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그 무당을 많이 찾아간다고 하잖아요. 자기의 이제 미래가 이제 불안하니 이제 배울 만큼 배운 분들이 무당 앞에 이제 머리를 조아린다고 합니다. 마치 그런 형국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아무튼 고레스가 150년 전 바사 제국이 세워지기도 전 이사야라는 한 선지자의 책에 바사 제국의 태조 고레스의 이름이 정확하게 있었던 거를 이 다리오도 발견을 했겠죠. 그리고 이 고레스가 그거에 이제 하나님 감동시켰다고 큐티책에는 써 있잖아요. 그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면서 그 두려운 마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본토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가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물자를 내가 대주겠다. 고레스가 그랬던 것을 이제 역사 자료를 통해서 다 보고 다리오가 이제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닐까. 성경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쓰여 있지는 않지만 전후 문맥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이제 내 열심으로, 또 내 생각으로, 내 고집으로 시작을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닌, 또 끝을 낸 것도 아니고 안 낸 것도 아닌 다포 상태에 빠져 있는 우리의 인생이 내 스스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끝을 맺을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도 찾아오셔야 16년 동안 잡초만 무성했던 내 인생 공장 현장도 다시 활기를 띨 수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다리오의 왕 마음을 흔들어 깨우시며 유다를 돕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역사해 주셔야 풀리는 부분들이 있지, 내가 아무리 애쓴다고,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내 방법과 내 열심을 퍼붓는다고 될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로 교회를 찾아오신 분도 있고, 또는 배우자의 문제로 교회를 찾아오신 분도 있고, 또는 기타 여러 등등의 이유로 공동체를 찾아오신 분들이 있는데, 내가 말씀 듣고 내가 해야 될 적용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지 않으면 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한 집사님이 직장에서 억울하게 몰려 이제 직장에서 나와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해요. 자기가 이제 데려온 사람들에게 역으로 이제 밀리게 되면서 본인이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계획한 대로 또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 시작한 일은 16년간
답보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또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일터 가운데, 나의 인간 가운데 찾아오시면 또 기름을 부어주시면 16년간 방치되었던 그 답보 상태에도 이제 기름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잡초만 무성한 채 방치되어 있는 내 인생의 답보 상태는 무엇입니까? 내 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애만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전 공사를 완공하려면 첫째,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과 권면을 따라야 합니다. 13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다리오 왕의 서슬퍼런 판결문이 내려짐에 그 다뜨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이제 준행을 하는 거예요. 이 다뜨네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는 바사 제국의 서부 지역 전체를 관할하는 총독으로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기에 에스라 5장에 보면 누가 너희에게 이 성을 건축하라냐고 이제 엄포를 놓았던 것이죠. 마치 유다 백성들을 피고석에 앉혀놓고 매섭게 치조하던 그가 이제 신속히 돕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 나를 고발하던 대적이 나를 돕는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집에 들어오거나 또는 회사에 출근할 때 이제 우리도 이렇게 다뜨네처럼 감시하고 또 치조하는 그런 배우자나 또는 상사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느 날부터 나를 위해 이제 부지런히 돕는 자가 되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얼마나 이제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16년 동안이나 침묵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동하여 한번 일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거침없이 거칠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16년간 침묵만 하시다가 20점에 갑자기 등판하셔서 다리오의 마음에 거룩한 두려움을 심어주시고 또 세상 권세를 등에 업고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었던 그 다뜨네를 마치 심부름꾼처럼 이제 부르시며 사용을 하시는 걸까? 우리가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14절 상반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유다 사람이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선전 건축하는 일이 현통한지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16년간 침묵을 하고 계셨어요. 하나님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이 없고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방치만 하는 것 같았는데 유다 백성을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기 때문에 형통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형통을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나를 괴롭히던 상사가 나를 돕고 또 큰 부자나 권력자가 나의 동아줄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형통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고레스와 다리오 때문에 형통하게 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형통하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학개와 같은 선지자 또 학개와 같은 목자와 또 초원지기는 누구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또 나에게 있어서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 또 스가랴와 같은 목자와 초원지기는 누군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큐티인 본문 에스라 5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의 시작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내주신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예언을 경청함으로 시작되었다고 해요. 우리는 보통 예언하면 뭐예요? 보통 예언하면 장래일을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보통 예언은 맡길 예자에 말씀 언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사람을 보통 우리 예언자라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 목자도 마을지기도 초원지기도 맡길 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직분자 또는 선지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16년간의 침묵을 깨시고 잔잔한 호숫가에 돌을 던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학개도 학개서라는 거를 썼어요. 스가랴도 스가랴서라는 거를 썼어요. 다 이제 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내용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두 선지자는 달라도 이제 너무 달라요. 성향도 다르고 성품도 달라요. 선지자 학개는 주로 이제 책망과 촉구를 백성들에게 이제 했다면, 선지자 스가랴는 위로와 소망, 비전을 주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학개는 출신 성분도 약간 불분명해요. 이제 출신 성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스가랴는 이도의 손자, 벌써 가문이 좋아. 그러니까 이제 조상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로 제사장 가문 출신의 젊은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학개와 그 스가랴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마음에 들 것 같아요? 이제 내년에 이제 개편하잖아요. 학개 같은 목자 좋아요? 아니면 스가랴, 이왕이면 스가랴가 좋겠어요? 지금부터 기도 많이 하세요. 스가랴 같은 목자 달라고.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호불호가 너무 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호불호가 너무 강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남편은 남편의 역할이 있고 아내는 아내의 역할이 있는 것처럼 학개는 학개의 역할이 있고 스가랴는 스가랴의 역할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5장 1절 말씀에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했다는 점이에요. 이처럼 우리의 잔잔한 마음에 돌을 던져주는 학개와 같은 선지자도 필요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세심하게 살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학개보다는 스가랴를 더 좋아하기에 5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가문이 훌륭하고 인품도 좋은 스가랴를 앞에 두지 않고 선지자 학개 다음에 스가랴의 이름을 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스가랴를 먼저 놓을 것 같잖아요. 제사장이기도 하니까. 그런데 스가랴의 이름을 앞에 두지 않고 학개의 이름을 먼저 두었습니다. 스가랴 같은 선지자도 학개와 같은 선지자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다 세우셨기에 호불호를 따지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을 때에 형통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꾸 학개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시는 이유는 그만큼 책망받을 일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에게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를 또 보내주셨다면 내가 너무 연약하기에 낙심하지 말라고, 공동체를 떠날까 봐 하나님께서도 나를 너무 호호 불어 가시는 거 아닌가 살짝 기분 나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이제 저는 그 학계 쪽에 속해요, 스가랴 쪽에 속해요? 솔직하게. 그렇다고 너무 그렇게 강하게 학계 막 학계라고. 아니 근데 이제 간혹은 저를 아유 그냥 너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부드럽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간혹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 그런 분도 간혹 있다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런 경우에는 가가지고 진짜 나도 호호 불지. 그러니까 아유 이태훈 목사님 뭐 마음도 그냥 아주 너그럽고 뭐 다른 분들은 다 무섭다고 하는데 나는 안 무서운데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 그런 경우는 내가 너무 호호 분 거야. 막 그 촛불이 꺼질까 봐. 제가 학계가 맞습니다. 이제 학계 선지자는 학계서를 보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제 학계가 주로 얘기를 하냐면 이제 16년 동안 방치됐잖아요. 주의 성전이 항폐하게 되었거늘 너희가 어찌 화려하고 판벽한 집, 이제 학계서에 보면 판벽한 집이라고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화려한 집이에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인테리어를 했는데 대충 한 게 아니고 막 불러다가 견적 한 서너 군데 받고 막 이렇게 몇 천만 원씩 들여서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을 즐기느냐, 너희 행실을 살펴라. 막 이제 가감 없이 하는 거야. 최근에 이제 우리 그 목자님 가정 중에도 저기 그 이사를 바로 옆 동으로 이사를 하면서 인테리어 하는데 한 2달 정도 걸리신 것 같아. 그럼 내가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야. 이런 거 다 쓸데없다고. 주의 성전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이게 뭐냐고 이거. 다 직분자가 돼서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학계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저는 그러지는 않을게요. 근데 이제 반면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이제 이는 우리가 이제 16년 동안 이제 뭐가 하나도 된 게 없는 거야.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의 영으로 되나니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라. 스룹바벨을 위로하는 거야. 기죽지 말라고. 네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 은총이 그에게 스룹바벨에게 있을지어다. 스룹바벨이 이제 그 딱 십자가 지고 왔잖아요. 성전 짓겠다고. 근데 16년 동안 지체됐다니까. 아무것도 된 게 없는 거야. 그런데 스가랴가 막 스룹바벨을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막 치켜 세우는 거예요. 높은 산들아 머리를 내리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겠냐고요. 저한테는 별로 기대하지 마세요. 네, 각자 쓰임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두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의 말씀이 필요한 자에게는 학계 선지자를 보내시고,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책망의 죄송해요. 일주일 동안은 어디 안 갈게요. 책망의 말씀이 필요한 자에게는 학계 선지자를 보내주고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자에게는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선지자는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나에게 학계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셨는데 나에게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냐고, 사랑이 안 느껴진다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위로와 격려도 사랑이지만 잔잔한 호숫가에 돌을 던져주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내 죄를 보게 하는 책망의 말씀이 들릴 때가 진짜 형통입니다. 성도들은 주로 스가랴의 위로와 축복을 좋아하지만 학계의 책망에 먼저 반응해야 내 안에 판벽한 집을 회개할 때 비로소 스가랴가 보여준 환상이 나의 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보다는 학계의 이름을 앞에 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 목자님의 큐티 나눔을 읽어드리고자 해요. 너무 소개를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긴 하지만 작년 한 해 동안 이제 7위 1, 2, 3호가, 그러고 보니까 내가 또 학계여서 또 7위를 그냥 1년 만에 1, 2, 3호까지 했네. 진짜 송구하네요. 이제 여자의 모음으로 또 처음 7위를 이제 받으셨는데, 본의 아니게 이제 7위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7위를 잘 받아주시는 목자님들을 보면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이제 표현은 안 하지만
이제 목사로서 이제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자의 몸으로 처음 치리를 받으신 우리 김땡 목자님이 이제 그때 사건 이후 이제 막 난리를 쳤었잖아요. 한 달 동안. 그리고 이제 그 한 달 이후에 이제 메인바를 즐거워하며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큐티 나눔을 올려주셨는데 은혜가 돼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 힘으로 하려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음식점 안에, 이제 식당을 운영하잖아요. 음식점 안에 갇혀 지내고 있다. 나는 옳고 그름을 따지며 이곳에 있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우여곡절을 겪으며 중간에 한 번, 그때 그 사건으로 한 달을 쉰 것 외에는 음식점에 갇혀 지낸 지가 벌써 7개월이 되었다. 지난주는 내 힘으로 능으로가 아니라 손님들을 보내주셔서 장사가 잘 되었다. 그러다가 이번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결과가 턱없이 부족했다. 점심때 잠깐 붐비고 참새 한 마리도 들어오지 않았고 내가 정해놓은 최저 수입에는 턱없이 못 미쳤다. 가게 문을 열고 건너편 가게와 옆집에 손님이 있는지 힐끔거렸다. 날마다 손을 데워가며 새로운 음식을 만들고 손님들에게 친절히 대하고 간도 쓸개도 다 내어놓는데 내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손님을 데리고 들어올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다 인정이 되고 알겠는데 내 가슴은 새 가슴이라서 어떻게 살아가나요? 하나님께 묻게 된다.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탄식이 나왔다. 하나님, 제가 망해야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면 불신자들이 어차피 쓸 돈인데 기도하는 저희 가게에 와서 쓰게 좀 해주세요. 저는 빚을 갚아야 하고 삶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을 섬기고 예배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손님이 오든지 안 오든지 언제든지 간에 감당할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상급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면서도 막상 손님이 오지 않고 감당해야 할 만큼의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온몸이 힘을 잃고 마음도 힘을 잃는다고.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절대로 내 뜻대로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마치 한라산을 걷는 것 같대요. 신앙생활이 금방 해가 떴는데 금방 비가 내리고, 금방 꽃길이었는데 금방 돌밭이 찾아온다고. 순간순간 화면이 바뀌면서 걷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고.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게 하신다고. 내게 있는 모든 힘을 다 빼시고 하나님만 보라고, 나만 보라고 내게 그러시는 것만 같다고. 나는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도 늘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데 손님이 오면 금방 교만해졌다가 손님이 또 안 오면 금방 겸손해져서 매달리게 된다고. 월, 화에 처참했던 성적이 수요일에는 또 다 회복이 됐대요. 이렇게 큐티를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삐졌다가 또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가 하나님 앞에 미안했다가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이 바뀐다고. 주님의 길을 가는 것도 한라산같이 번덕이지만 내 마음도 변덕이라고. 늘 확정되지 않은 변덕스러운 마음에 늘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나에게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우리 목자인 집사님께서 이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이제 내 마음이 변덕 같다고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해 주셨지만 하나님이 또 그 마음을 기쁘게 다 받아주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 내가 오늘 선지자를 보낸다면 이제 학계 말고 스가랴를 우리 그 김땡 목자님한테 보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주시는 형통이 우리 목자님께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가족들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통을 한 번에 또 다 부어주시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고민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목자님이 이렇게 말씀에 매어가는 것이 또 저와 우리 공동체에게도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호보루를 가지고 직분자들을 품평할 때는 없습니까? 호보루를 가지고 직분자들을 목자들을
품평할 때는 없었습니까? 학계의 책망이 사랑의 권면으로 들린 적이 있습니까? 학계의 책망이 하나님의 권면으로 들린 적이 있습니까? 나는 형통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통한 사람입니까? 성전 공사를 완공하려면 첫째,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고, 두 번째, 말씀과 권면을 따라야 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전 공사는 마침표가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십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이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드디어 이제 끝이 난 거예요. 성전 지대만 놓은 채 사마리아 사람들의 박해와 내부의 이기심으로 화려한 판벽한 집을 짓고 지난 16년 동안 성전 지대는 잡초만 무성했었는데 마침내 그 자리에 성전이 우뚝 세워졌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그 날을 가리켜서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이라고 구체적인 날짜까지 알려주셨어요. 성경이 이 날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날짜가 무슨 날인지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 그런 의미예요. 마치 이제 아내들이 그냥 말해주면 좋은데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알지? 딱 이러는 거예요. 무슨 날인지 알지? 남자는 모르겠는데 그럼 이제 머리를 막 굴려야 되잖아요. 그날이 도대체 무슨 날이었더라 막. 그것처럼 이제 이 날짜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은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만난 지 100일째인지 1000일째인지 아니면 결혼 기념일인지 첫 고백을 한 날인지를 빨리 기억해 내라는 거예요. 다리오 왕 제6년은 역사적으로 BC 516년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성전이 불타고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 3차 포로로 끌려갈 때, 성전은 다 무너지고 불탔을 때, 그때가 BC 586년이에요. 즉 586년에서 516년을 빼면 정확히 70년 만에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지어진 겁니다. 즉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유다 백성이 70년 만에 본토로 돌아갔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1차 포로를 기준으로 약 70년 만에 본토로 돌아가게 된 것이고, 성전 완공은 정확하게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한치의 오류도 없이 70년 만에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지난 16년, 마치 낭비되는 시간인 것처럼 느껴진 그 16년, 하나님께서 외면하는 것 같은 그 16년이 사실은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딱 맞는 시간에 성전이 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류 역사상 그 때를 기다리셔서 때가 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엉성하게 또는 우연의 일치로 이루어져 맞물려 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때가 참에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알라고 다리오 몇 년에 무슨 달에 성전이 세워졌다고 정확하게 언급을 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헤롯 선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 당시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미처 다 깨달지는 못했지만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너진 성전은 무엇입니까? 어떤 성전을 지어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16년째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여러분의 성전 지대는 무엇입니까? 그 성전이 다 완공되면 또 그 다음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어떤 분은 자녀가 너무 빨리 돌아오고 또 남편과의 관계도 너무 빨리 회복이 되어서 마침표를 찍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16년간의 시간이 답보 상태인 것 같지만, 필요 없는 시간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필요 있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너무 빨리 성전을 지으면 성전이 우상이 되어서, 아들이 성전일 수도 있고 남편이 성전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성전이 너무 빨리 지어지면 성전하고 같이 이제 세상 바깥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 등록한 지 이제 아직 그 반년이 되지 않은 우리 한 집사님의 큐티 나눔을 읽어 드리려고 해요. 딱 보니까 앞에 계셔가지고 네. 이제 그 집사님의 내용이 참 읽어 드릴게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귀신이 종종 눈에 보였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지만 자주 보다 보니 익숙해지기도 했고, 어른들에게 얘기하면 혼나기 일쑤라 귀신을 보아도 점점 말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꾸는 꿈은 기가 막히게 잘 맞았고, 처음 본 사람의 과거가 영화 필름처럼 지나간다던가 고약한 냄새, 향기로운 냄새 등으로 그 사람이 살아온 과거를 유출할 수 있는 재능이라면 재능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불과 1년 전까지요. 누구는 영이 맑아 그렇다 하고, 누구는 신기가 있어 그렇다 했습니다. 직원들마저 우리 사장님 신기 있는 것 같다며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습니다. 신병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원인 없이 아프고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기억도 잃은 채 지내다가 고모들의 기도와 찬송으로 말짱한 기억으로 다시 돌아오고, 말도 할 수 있게 되고 걸을 수 있게 되었을 때 무릎이 다친 줄 모르고 있던 나는 걷다가 넘어져서 크게 다쳐 인대 파열과 골절로 2군데를 수술받게 되었습니다. 입원 중에 남편에게 이별 통보를 받고, 공황장애와 불면과 불안장애는 더 심해졌고, 고모의 권유로 4개월의 입원 생활 중 교회 등록과 세례 과정 교육을 받고 목장 참석을 하며 하나님을 알게 됐지만 간절함은 없었습니다. 친정엄마의 한숨소리라도 들리는 날이면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만 생각했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웃는 척 자는 척 하다가 죽는 연구만 하던 어느 날 저를 멈추게 한 한마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시다라는 말에 내게 주신 이 고난도 다 이유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살아야겠다 마음을 고쳐먹고 그분의 뜻을 알기에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게으를 틈이 없었습니다. 대적들의 방해로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학개와 스가랴 2 선지자의 말씀 때문이었던 것처럼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유일한 힘은 말씀이고, 내게 말씀 앞에 먼저 엎드리고 먼저 회개하고 먼저 적용하면 그 옆에 사람도 따라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돌보시면 그 어떤 대적도 나를 막지 못할 거라 믿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 등록하신 지 신앙생활 한 지 6개월밖에 안 되신 우리 집사님이 지금 나눔이에요. 비록 다리는 아직도 재활 중이고 남편과의 관계도 소원하지만 지금 저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너무나 자유롭습니다. 말씀 하나하나 깨우쳐가는 기쁨이 너무나도 커서 어떤 날은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날도 있습니다. 선택을 잘못했다면 무당이 됐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늦게나마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감사하며 늘 반성하는 삶의 태도로 살겠습니다. 적용, 저와 같은 아픔이나 경험이 있는 분께 제 간증을 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목포로 목장 나눔을 다녀왔어요. 목자님과 부목자님 그리고 여러 집사님들과 나눔을 하던 중 제가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는 처음 만났을 때랑 지금이 너무 많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였어요. 제가 처음엔 씹지도 삼키지도 제대로 못했었는데 지금은 너무도 잘 먹고 잘 자고 말씀 이해도 잘한다고 칭찬해 주셔서 너무 기뻤어요. 모두가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덕분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어떠한 대적들의 방해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일어서는 부지런한 인생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하나님, 저도 기도 좀 잘하고 싶어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
저도 기도 잘하고 싶어요.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적용해 기도까지 써 주셨습니다. 성전의 완공은 마침표가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집사님의 고백과 나눔 중에 저도 기도 좀 잘하고 싶다고 하는 그 말이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4절 하반절 말씀 짧게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를 끝내되, 방금 읽은 말씀에 이제 아닥사스다라는 이름도 있죠. 하나님은 14절 말씀을 통해서도 성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우리가 쐐기를 박을 때가 있잖아요. 14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쐐기를 박고 계세요. 큐티를 하실 때에는 단어 하나하나를 꼼꼼히 또 묵상하시고 하시면 좋은데,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이 건축되었다 했습니다. 팩트체크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고레스가 여기에 포함되는 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고레스 원년에 이제 70년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갔으니까 그 조서, 그리고 다리오 때에 이제 완공이 됐으니까 여기에 고레스 누구예요? 다리오 이름이 들어가는 것도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여기에 생뚱맞게 아닥사스다 왕 이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앞으로 50년 후에나 역사 속에 등장할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이 여기에 포함된 이유는 고레스와 다리오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완공했다면 아닥사스다 왕이 앞으로 이제 곧 7장에 가면 등장할 거예요. 에스라를 유대 땅으로 보낸 사람이 바로 아닥사스다입니다. 학사 에스라를 이제 예루살렘에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보낸 거예요. 즉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는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성전을 지어야 그 성전이 무너지지 않고 영원한 성전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눈에 보이는 성전은 마침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성전의 완공이 마침표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성전은 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성전을 짓기 위해서 공동체를 찾아오셨어요? 또 어떤 성전을 짓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 성전이 완공되기를 소망하고 그것이 마침표가 아니라 또 새로운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보다 나의 시간을 앞세울 때는 없습니까? 하나님보다 나의 시간을 앞세울 때는 없습니까? 공동체에 마침표를 찍고 세상으로 도망가고 싶을 때는 없었습니까? 공동체에 마침표를 찍고 세상으로 도망가고 싶을 때는 없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가 새롭게 시작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전을 완공하려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필요하고 나에게 붙여주신 학개와 스가랴와 같은 직분자들의 말씀과 겉면을 따라야 하고, 성전이 완공이 되더라도 마침표가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알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